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잠언 11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의인이라든지 아니면 행악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도대체 그들이 실생활에서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11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사실 그 경제적인 걸로 갖다가 속이는 거, 그것으로 당장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것을 원하시는데, 속이는 저울, 이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재워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재워주고, 강한 자에게는 더 싸게 해주고 뭐 약한 자에게는 더 비싸게 팔아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인간들이 참 많이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해야지. 교만이 오면은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여기 의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때 10장 2절이었죠. 거기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시 의리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진다고 나옵니다. 의리는 정의로운 것,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해서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해서 넘어지리라. 왜 악한 자는 넘어지냐? 악한 자는 잠언 19장 3절을 보면은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굳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완전한 자는 의로 길을 곧게 펴는데, 악한 자는 자기 스스로가 그 길을 굽어지게 하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니까 스스로 망가뜨리고 패망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데,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까지 원망하니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도 끊어지고 불의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의인의 환난을 악인이 오히려 대신해서 받을 것이다. 의인은 구원을 받으니까요.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해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해서 진흥하고, 이 축원은 축복이고요. 진흥은 높아진다, 뭐 잘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해서 그 성읍 자체가 괜찮아지는데, 악한 자의 입 때문에 성읍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성읍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괜찮은 사람, 믿음의 사람 한 명을 인해서 그 성읍 자체가 다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서도, 만약에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실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이 다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시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구절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에게 그러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성읍에서 이리저리 빨리 왕래하여서 의인 한 명을 찾아내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읍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 성읍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었던 겁니다. 한 명만 있었어도 그 성읍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참 커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이 같이 죽는 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 그러니까 험담하는 자들입니다. 그 자는 남의 비밀을 다 드러내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자는, 험담하고 다니는 자는 일종의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명철한 자는 잠잠하고 있습니다. 도략이 없으면, 그러니까 전략 같은 것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우리가 6장에서 봤었죠.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보증을 만약에 입으로 내가 섰다면은, 내가 해주겠다라고 했으면은 잠도 자지 말고 가가지고 계속해서 말해서 그 그물에서, 올무에서 벗어나라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그런 보증에 대해서 쓰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면서라도 나와라라고 돼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보증을 쓰지 마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보증을 쓰게 된다면 평안하기가 참 어렵죠.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유덕한 여자라는 것은 덕이 있는 여자인데, 일종의 지혜로운 여자, 은혜로운 여자,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잠언 3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성실한 남자 재물을 얻는다는 것은 그 개미에 대한 비유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10장 4절에 이었죠. 그때도 이제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어도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사실 지혜 자체가 오른손으로는 장수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불을 들고 있다. 그런 식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마음이 굽어진 자를 말합니다. 마음이 굽어진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이것은 악인들은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그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악인들은 깨끗하지 못하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같이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이 여인이 삼가지 않는다. 이것은 아마도 도덕적으로 그 불이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쭉 보면은 이방 계집 혹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좀 상징하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 아름다운 여인이 도덕적으로 불이한 거, 뭐 그런 것들은 마치 돼지코에 그 금고리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다는 얘기죠. 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래서 조금 아낀다고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 오히려 가난해질 수도 있다. 마음껏 이웃사랑을 하는 자는 오히려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더 윤택하게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니까. 그 모세오경에도 밭에서 일하다가 곡식단을 그 두고 온 것이 기억나거든. 돌아가지 말아라.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가난한 자들, 고아 나그네된 자들이 와서 먹게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곡식을 내어주지 않고 막 그러면 백성들이 오히려 저주하거든요. 그래서 공짜로 안 줄지라도 일단은 팔기라도 해서라도 그 곡식을 내면은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물론 막 비싸게 팔면 안 되겠죠. 그거는 그 속이는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속이는 저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니까 공평하게 내다 팔기라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곡식들이 좀 많이 나오면 백성들이 그 사람을 저주 안 해요. 그래서 그 머리에 복이 임하거든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것은 마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그 주변에 생명나무가 발견이 돼요. 그 생명나무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시편 1편이 연상이 되는 이런 푸른 잎사귀도 결국엔 살리는 그런 약재로 쓰이는 거거든요.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그런 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겨진 자들이 되어서 남들을 치유하는 치유사역, 구원사역에 동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의인의 형통인 겁니다. 그것이 또 의인의 열매고요.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소득이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